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탄절이 가까워오는 이 한 달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마음과 우리에 향한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와 은혜의 마음으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성령의 은혜로 채워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땅에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저희들을 이제는 주님의 형상을 담아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심지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온전히 지켜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담대한 믿음으로 위드 코로나 4대의 위기를 잘 극복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어 정치가 편안해지고 경제가 회복되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힘들어하던 국민들이 다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이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뜨거운 성령의 열기로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서로서로 나눌 수 있는 12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풍조항교회가 이 한 해를 하나님 은혜로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계획과 결심으로 다시 힘을 모아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건히 지켜주시옵고 우리의 심령이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몸된 교회에서 겸손과 사랑으로 아낌없이 일을 감당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베소서 3장입니다. 14절에서 우리 21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우리 지난 시간에 잠시 복습을 한다면 감옥에 이렇게 갇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30년 동안 복음을 이렇게 전했어요. 30년 동안 자기 모든 젊음을 다 바쳤어요. 그 젊음을 바치기 위해서 결혼도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바울처럼 그렇게 전도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역으로 그 모든 희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이렇게 갇힌 거예요. 그런데 또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병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바울은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수 잘 믿으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도 잘 벌고 아파트 여면 당첨되고 그죠? 취직도 잘 되고 로또도 쓰기만 하면 1등 되고 예? 이게 맞는데 아니 어떻게 30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바울이 마지막 결말을 이렇게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랬던 바울이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비밀이라 그랬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을 아니까, 그 숨겨놓았던 것들을 아니까, 발견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너무 기쁜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볼 때는 불쌍한데, 우리가 볼 때는 안 됐는데, 바울이 그 비밀의 경륜을 딱 아는 순간에요, 그렇게 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므로 그래 시작해요. 이 비밀의 경륜을 알았던 바울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잘 살고 자유가 있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늘 4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뀌어야 되죠. 밖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게 맞잖아요. 잘 되어져 가는 사람이 못 되어져 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을 안 바울은요, 그 밖에서 살고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성숙함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위드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죠?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들이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저들이 어떻게 보면 잘 나가는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지만 저들을 위해서 오히려 위로할 수 있는 이러한 성숙함, 오늘 우리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14,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죠? 또 그 대상은 누구인지 14, 15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여기 보니까 특별하게 바울이, 여러분 이때 당시에 기도하는 자세는요 서서 기도하는 자세. 보면 네거리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퉁이에서 서서 기도하고 이 내용이 많았던 시절에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서서 기도하세요? 아니야, 지금 말하면 앉아서 기도하고 이래 되잖아요. 저는 꿇어서 기도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서서 기도하는 그 시대 속에서 첫 마디가 바로 뭐냐? 나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특별한 시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기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그냥 편히 있어도 힘든데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있으세요? 한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보세요. 저희들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또 선배들이 그래요. 하면, 야, 기도원에 가가지고 소나무 뿌리 2개는 뽑아야 된다.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소나무 뿌리를 왜 뽑으라 하는가? 한번 가셔가, 이거 실습하면 안 되겠다. 산림청이 잡혀가겠다. 소나무 뿌리는요, 조그만한 소나무 뿌리도 안 뽑혀요. 뿌리가 깊어가지고 뽑히지를 않아. 그걸 저도 그걸 실천한다고 가가지고 소나무 뿌리 딱 있는데 보고 만만한 뿌리 딱 봤어요. 나무를. 그래서 그 소나무를 잡고 막 기도를 막 하는데요. 이게 뽑힐 생각을 안 해. 쬐매내가지고 잘 뽑힐 줄 알았는데 얼마나 이게 휘도 안 꺾여. 나중에 기도하다가 나아팠어요. 소나무 뿌리 뽑아라 하는 거는 진짜 뽑아라 하는 게 아니구나. 그때 깨달아.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그 대상이 누구냐? 자, 다시 14절로 넘어가서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시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민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 식구. 각 식구에게 이름을 주신,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식구에, 여러분의 다 가족이 다 있을 것인데 여러분의 집안에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은 누가 이름을 지어줘요? 저 밑에 있는 사람이 이름을 지어줘요? 아니죠. 제일 어른이 지어주죠. 보통 이름은 저희들도 우리 애들 이름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지어줬어. 막 이렇게 후보를 쫙 해가지고 뜻까지 딱 해가 한문까지 딱 해가지고 또 우리 집안에 또 뭐 돌림자 뭐 그것까지 다 해가지고 이 중에 뭐 좋으냐 이렇게 막 하더라고. 이름이라는 것은 함부로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이름을 지어줘요. 그리고 이름을 지어준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에게 달렸다 하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다고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것은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우리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가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때로는 좀 안 될 때도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일 때는 좀 이렇게 보면 답답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 결과를 봐야 되죠.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가 하나님은요 반드시 좋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알고 있으니까 자기는 비록 인간적인 모습은 초라했지만 감옥에 갇혔지만 내 아버지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자, 꿇어서 기도를 하는데, 자, 이제 여기 16절부터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이 바울이 우리에게 기도해 주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바울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기도해 주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꼭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직장 꼭 되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맞죠.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내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물론 맞아요. 하지만 그건 뒤에 거예요. 이것만 되면요, 그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자,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첫 번째 바울의 기도가 뭐냐?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첫 번째 기도가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오늘 제목과 같죠? 속사람이 강건한 거예요. 야, 이 사람이 강건하면 참 좋은데, 그죠? 이 육체도 강건하면 참 좋잖아요. 제가 비실비실해가 콜록콜록하고 막 면역력도 떨어져가지고 막 코로나19 걸렸다 하고, 예? 이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힘들어지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제가 입원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그죠? 감사의 안에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지금 벌써 9년째, 벌써 9년 이렇게 되어집니다. 돌아보면 별로 그렇게 아픈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연약해가지고 아파야 여러분들이 관심도 갖고 소고기도 사고 할 낀데, 뭐 된장만 먹어도 이렇게 건강하니까 이거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알아서 건강하겠지 뭐 이런 것 같아. 예?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예? 제가 비실하면요 항상 신경 쓸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막 놔둬도 건강한다. 이게 강건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뭐가 돼야 되느냐? 속사람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속사람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그 말이에요. 영혼이. 육체도 강건하지만 영혼이 강건해야 됩니다. 영혼이 어떻게 하면 강건할까요? 어떠한 시험과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좀 이렇게 인간인지라 때로는 가다가 보면 넘어질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강건해지는, 예를 들어보면 저는 이게 요셉의 예를 들 수밖에 없어요. 11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요. 그리고 얼마나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니까 얼마나 야곱이 볼 때는 귀해요. 색동옷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형들한테 시기를 받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렇게 그냥 막 평평한 옷을 입히는데 요셉은 왜 색동옷을 입히냐고. 왜 차별을 하냐고. 그런데 이 아가요 또 꿈을 꿨다고 형들 앞에 뭐 자랑을 하네. 형들이 내한테 절하더라. 나중에 나를 섬길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니까 형들이 미운데 더 미운 거예요. 그래 요셉이 오는데 팔아버려요. 절친민을 죽이려 하다가 르벤이, 그래도 장자가 르벤이 죽이지 말자, 그냥 팔아버리자. 팔아버려요. 미디안 상인들한테요 은 30을 받고 그냥 팔아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그 뒤에 해석해놨는 게 바로 뭐냐면 요셉은 형통한지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형통이에요, 불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잘 돼야 되는데 형들이 나를 팔아버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배신감을 느껴요. 그런데 성경은요 형통이라는 말을 해요. 요셉의 입장에는 불통이죠. 요셉이 더 원통이죠. 그게 형통이 아니죠. 어디로 팔렸나? 종으로 팔려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위대장의 종으로 팔려요. 그래도 요셉은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11번째 아들, 그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라고 그렇게 기원받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종이 돼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놨나, 이렇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니까 성경에 요셉은 형통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플러스 그 앞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그 시위장관의 보디발의 아내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그 집안의 모든 재산은 여자가 관리합니다. 그 여자한테 잘 보이면 요셉은요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왜? 시위대장은 맨날 전쟁하러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거나 마찬가지가 돼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 아내가요 요셉이 옷을 잡고 늘어집니다. 그런데 옷까지 벗어버리면서 빨가벗고 도망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째 득죄하리요. 그래요. 자, 그러면 잘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러면 잘 돼야 되잖아. 잘 되는 게 뭐예요? 종에서 해방되어지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고 이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강간 미수범 이래가지고 가장 강력한 감옥소에 들어가요. 예?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소에 들어가 사형 선고를 받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조사도 안 하고 그냥 사형 선고야. 왕들의 신하가 갇히는 가장 중범죄들이 하는 그곳에 들어가.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뒤에 말합니다. 형통이란 말을 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도 어느덧 한 3년 정도 흘렀습니다. 꿈을 꾸기 시작하고 해몽해서 30세 딱 되던 요셉이 30세 딱 되던 해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하루아침에요 하나님이 그 요셉을 국무총리 자리에 딱 서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정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 결과는요 하나님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속으로 너희들 속이 강건해야 돼.
영원히 강건해야 돼. 이 상황 보고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게 만들어준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원하는 게 그거였어요. 첫 번째, 강건해져라. 두 번째가요, 우리 17절인데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가 뭔지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말미암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계시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편안합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조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가 바로 뭐냐면 너희들 예수님을 함께 모시고 살아라. 마음의 평안을 얻어라. 그 말이에요. 아이들이 놀 때 엄마가 뒤에서 있는가 하고 없는가 하고는요 천지 차이입니다. 그죠? 커서 말고 어릴 때. 커서는 엄마 뒤에 있으면 부담돼요. 이제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는 딱 놀다가 항상 아이들이 뒤돌아봐요. 왜 돌아봐요? 우리 엄마 있나 없나. 딱 있으면요 기가 살아요. 아이들 갈 때도 막 기가 살아가지고 막 해요. 뭐 가만 우리 엄마한테 닥해준다 너? 우리 엄마 뒤에 있대. 이러면 아이들이 기가 살아요. 바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우리가 기가 살 줄 믿습니다. 그죠?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은 함께 계시고 싶은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녹화하고 계시는데 내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이 들어오시는데 내 마음의 문을 굳게 잠그니까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올 한 해 저희 교회 표가 이거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여러분 그릇 준비만 하면 주님이 쓰세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게 바울의 두 번째 기도예요. 자, 세 번째 기도가 18절과 19절 상반절인데요. 자, 18절, 19절 상반 19절까지 한번 다 읽어봅시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 보면 세 번째 기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아세요?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아마 각자 다 다를 거예요. 그 사랑은 각자 다 달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뒤에 보시면 19절에 보면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있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깊이를 제대로 알고 넓이를 제대로 알고 길이와 높이를 제대로 알았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 결혼한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시죠? 그죠? 안 하나?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아이고 생각만 해도 막 잠이 벌떡 깨나? 제일 그래도 신혼부부 소영이 이제 1년 뒤에서 사랑해? 아직도 같이 있는 게 좋은가 봐요. 왜냐하면 2주 동안 떨어져 있거든. 떨어져 있다가 이제 가끔 만나니까 계속 연애하는 기분으로 살겠지. 같이 한 5년만 살아보래.
그때부터는 이제 생각이 달라지죠. 생각이. 그런데 그 사랑하는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만 알면요,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만 알면 뭘 해도 믿어야 안 믿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가지고 소식이 없어. 그런데 그 사랑을 제대로 알면, 나쁜 짓 안 하는 거 알면요, 신뢰가 가잖아요. 그런데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이걸 모르면, 눈에 안 보이면 의심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사랑한다 하지만은 그걸 모르니까, 아니 다른 사람 만나나? 왜 이래 늦지?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얼마만큼 사랑했죠? 곧 성탄절이 됩니다마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아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귀한 것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아끼지 않아요. 모든 걸 쏟아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알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 알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까지 모든 것을 쏟아주신 그 사랑을 알면 나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다는 거예요. 바울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소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요,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충만이라는 것은 넘치는 걸 이야기해요. 그냥 뭐 어느 정도 채웠다 이 정도가 아니라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흘러 넘쳐야 돼요. 기쁨이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이 바로 충만이에요. 우리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충만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감사해서 감사하는 건요, 넘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도 감사하는 게 넘치는 거예요. 예? 기뻐서 웃는 게, 그게 웃는 게 아니에요. 기쁜 것이 없는데도 웃는 게 그게 복이에요. 웃으면 복이 오는 거예요. 복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에요. 복이 있는 사람은요, 저절로 웃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 단계 높은 것은 웃을 거리가 없는데도 웃는 거예요.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감사의 복이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바울이 충만해라, 충만해라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얼굴만 봐도 감사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아멘이 충만하고, 이 아멘이 안 나오니까 계속 해야 되겠네요. 예? 심지어는 아들도 충만하고, 그죠? 충만해지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20절과 21절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은 이제 감사죠. 바울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난 뒤에 바울이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래요.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감사하지 않나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구하거나, 뭘 구하죠? 우리가 필요한 거 구하죠. 그죠? 다 보면 가정에 필요한 것들이 다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구합니다. 또요, 생각하는 모든 것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만 돼도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들어줘도 이것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넘치도록 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어떤 자에게 그렇게 할까요?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자에게? 앞에서 우리가 말했잖아요.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대로 우리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아니라 생각하는 것까지도 넘치도록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하실지라도 저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겁니다. 감사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 이게 우리나라의 토착한 문화가, 토착한 신앙이 뭐냐면 기복신앙이에요.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믿는 결과로 하나님 복 주세요, 이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벌써 복을 받았어. 복을 받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저 하나님 교회 열심히 다닐 테니까 나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는요, 기복신앙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구원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저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대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충만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넘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 다음에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또 감사하는 게 뭐예요? 다 뭐 의식주 문제 아니겠어요? 돈 잘 벌이고 건강하여지고 자녀들 잘 되고 이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누가 구하는 것이냐? 이방인이 구한다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그걸 구한다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내 이 형편 좀 어렵지만 바울은 심지어 감옥소에 있지만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다 보니까 그 의식주 문제는요, 그거는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안 구해도 돼요. 안 구해도. 우리 눈에 보이니까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요, 계획함과 섭리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막 이렇게 어떨 때 어제도 한 목사님이 상담을 이렇게 해요. 힘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모르겠대. 재정이 막 반토막 나고 성도들이, 여러분 개척교회가 더 힘듭니다. 지금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그래서 뭐 어떻게 막 그래도 힘을 냅시다. 뭐 하여튼 힘을 합쳐가지고 함께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엉엉 울어요, 목사님. 왜? 웬만큼 힘들어가는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닌데 동기 목사님 엉엉 울어요. 물질도 그렇고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하니까 막 우시는 거예요. 뭐 가슴이 막 미어지죠. 저도 같은 목회자로서. 여러분, 그래도 저는 마지막 결론으로 감사합시다. 왜?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수가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면, 예배 드리다 보면 그 모든 문제는, 저는요, 믿는 게 그거예요. 확실히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거.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저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아요. 아무리 교회 문 닫아라, 뭐 예배 드리지 마라, 모르겠어요. 이제 계속 7,000명 나오고 이러면 또 그런 지시가 또 나올 거예요. 뭐 교회 이제 뭐 문 닫아야 된다고. 여러분, 이런 소리 듣는 순간에 저는 참 가슴 아파요, 사실은. 그죠? 힘은 힘들수록 교회가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교회가 예배가 좀 많이 좀 드려주세요. 이 낭만이 회복되도록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해야 그게 맞는 건데.
들으지 말래. 기도하지 말래.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더라도요, 로마가 망했는 게 그거예요. 페르시아가 망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정권을 잡았던 모든 나라를 움직였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바울의 이러한 고백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너비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충만한 데까지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을 드렸으면 참 좋겠어요. 어떤 경우에라도 세상 때문에 내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다. 세상 친구들 때문에 너 떠나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외롭지 않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 때문에 눈물 흘려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신. 세상 때문에 서로 당해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맞습니까?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두렵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때문에 내 눈물 주님 때문에 외롭지, 마귀 때문에 고통당해도, 마귀 때문에 고통당해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마귀 때문에 괴롭당해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아멘.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두렵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때문에 내 눈물 흘려도 주님 때문에 외롭. 세상 친구들 나를 떠나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아멘.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두렵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때문에 고통당해도 주님 때문에.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아멘입니까?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아멘.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사랑하리라. 나의
여기서 남은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감옥에 있는 바울이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이렇게 너희들이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4가지 이 기도 제목들 이런 마음판에 새기시죠. 하나님, 속 사람이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내가 분명히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으로 보이는 당장의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하나님 이러한 사람만 되어지면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숙하여 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의 이 기도의 내용이 주님이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항상 우리들은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라에서 어떤 경우에라도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강건하여 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아버지 주님이 계시기만 하면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긴장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일의 마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아버지 그 깊이를 알기로 원하고 넓이를 알기로 원하고 높이와 길이를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우리도 주님의 섬기며 나눠주며 꺼주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겨우 받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서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내용과 같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 꼭 이루어질 수 있는, 또 마음에 담아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또한 베풀며 섬기며 나눠주며 꺼줄 수 있는 이러한 성숙함도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먼저 11조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득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10분의 9도 하나님 영광 위에서 잘 사용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또 마음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드렸습니다.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끄시는 한 걸음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린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내용대로 주여 하나하나 주님께서 더하여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 헌금으로, 또한 건축 헌금으로, 장화 헌금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소형들을 쓰는 곳곳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는 귀한 물질 삼아 주옵소서. 또 마음의 소원을 두며 일천번제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각자 받은 달란트 은사대로 섬기는 많은 아버지 땀 흘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그 모든 수고 위에 우리 주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국문과 학문으로 또 출타한 성도들, 주님 또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 주님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루빨리 회복이 되어지고 또한 퇴원이 되어져서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주보 뒷면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다시 캠페인 힘차게 외치도록 합시다. 다시 예, 감사합니다. 자꾸 외치니까 자꾸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끝나자마자 바로 우리 예결산 공동회의 합니다. 저희 교회는 모든 회의는 5분 안에 끝납니다. 예, 그래서 한 분도 가시지 마시고 같이 이렇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공동회의 끝나고는 연합예친으로 남녀 연합예친으로 모이겠습니다. 아직 밑에 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신앙 원력 아직 안 가가신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집안에 한 분씩 이렇게 가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성전 청소 구역이 있는데 이렇게 저는 제가 순진해서 그런지 지난번에 광고하면 하루 만에 다 찰 줄 알았어요. 예? 얼마나 제가 이 순진한 마음에 때묻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하게 알겠죠, 그죠? 밑에 가면 하는데 이게 날짜 정해놓고 그런 거 없어요. 본인이 시간 될 때 알면 오늘 예배 마치고도 해도 되고 해봤자 한 10분 안에 다 끝나는 것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안 적으면 제가 다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청소만 하시라 그러면 안 적어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또 이게 또 협박처럼 들릴까 봐 심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일어나서요.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 찬송 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합니다.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지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속사람이 강건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